되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한 메뉴가 나온다는 정보를 제가 미리 입수해가지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참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참 이 주방 봉사하시느라 또한 주방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시느라고 정말 며칠 전부터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수고하신 우리 육여전도회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밥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것인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가 워낙 바쁘니까요, 우리는 한 끼, 두 끼 정도는 안 먹고 그냥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바쁜 아침이나 혹은 정말로 일이 많으면 점심까지도 건너뛰고서 정말 하루에 한 끼만 드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금식기도원에 작정하고 가지 않는 이상 만약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영국의 팀 체스터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의 제목이 생각이 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제목으로 삼아 보았는데요.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필수적인 밥, 식사라는 요소를 때로는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신앙인들의 밥상 교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은 식사를 하러 가시는 중이시거나 혹은 식사 도중이시거나 혹은 식사를 끝내시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하셨고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을 한 여인이 깨뜨린 그 사건에서도 이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초청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이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셔서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면서 식사하시기를 원하셨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세리와 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 함께 밥을 드시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역시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21세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대한민국에 오신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어떠한 밥상을 차려주실까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뼈해장국, 계란말이 이런 것들을 잔뜩 차려놓으시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여유가 없어서 어떠한 물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놓치게 되는 영혼의 갈급함들, 배고픔들, 부족함들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 신앙의 밥상을 함께 살피며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영의 양식들을 어떻게 베풀어 주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채우심의 밥상을 차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다소 적대적인 뉘앙스로 적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거리를 찾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와서 먹기만 하시고 마시기만 하시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 포도주였을까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 기적, 처음 사역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물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있던 집에는 큰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던 물 항아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손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정결해야 되니까 그 돌 항아리에 가득 차 있던 물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의 나름대로의 정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그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은 그냥 어쨌든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돌 항아리를 사용할 수 있는 주권, 이 주권을 누구에게 드렸죠?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안에,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 항아리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나의 생각들, 나의 자존심들, 나의 욕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40세이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30세, 50세 다양하신데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70이시다라고 하면은 그 70년을 나와 함께 사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들, 나의 자존심들, 나의 목표들이 나의 살아온 횟수의 연한과 똑같이 그 안에서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50년이면은 내 생각이 50년 동안 묵었고, 내가 30살이면은 그 30년 동안에 나의 욕심과 목표와 자존심들이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마음속에 능구렁이가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과연 그 말처럼 내가 50살이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 안에 그 50년 묵은 구렁이 같은 생각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 다니면서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이고, 우리가 늘 추구하고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생각과 이러한 표현들과 이러한 신앙적인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머물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과연 우리의 생각이, 내 속에 있는 그 40년, 50년 여러 해 묵은 나의 생각들이 주인이 과연 누구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주인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위로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조그만하게 고백은 해보지만은 내가 가진 생각들, 자존심들, 그래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밑으로 꾹꾹 담아 놓을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결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부족함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내 머리로는 믿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래 나의 주인이시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삶에서의 실제적인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괴리감, 간격이라고 표현하죠. 그 심리적으로 뭔가 둥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몸은 매일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은
남들에게는 고백하지 않지만 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에 있는 많은 그 구렁이 같은 생각들, 자존심들, 목표들, 목적들, 욕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알면서도 못 끊어내는 줄 아십니까? 내가 50년 살고 60년 살고 20년 30년 쭉 살아온 안면 때문에 그래요. 친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와 안면이 트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30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20년, 50년, 심지어 80년, 90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정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안면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쉽게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근데 이게 나를 쿡 찌른다라는 거예요. 봐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 돼.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안 돼. 라고 하는 악한 영들의 생각이 자꾸만 우리를 찌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결핍, 부족함.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하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로만 주인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렁이 같은 생각들의 주인이 이제 바뀐 거예요. 마치 그 돌 항아리의 주인이 원래는 그 집 주인이었지만은 잠깐 예수님께 주권이 넘어온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존심들, 생각들, 욕심들, 나의 목적들, 나의 바람들, 그러한 것들이 주님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나의 생각과 안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권도, 정부의 주인도 바뀌면은 밑에가 싹 바뀌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싹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안면이 없어요. 그렇기에 싹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바뀜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어게인, 다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 없이 그냥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삶은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하지만은 나는 늘 부족한 거예요. 내 욕심은 이만큼인데 현실은 요만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족함, 결핍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신가를 한 번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있던 정말로 그 단단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많이 변화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돌이 떡으로 변하라 막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단순히 문자적인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없는 삶은 늘 뭔가 갈급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던 것처럼 그 내 앞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돌 항아리 같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물에서 귀한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물이 깜짝 놀라서 얼굴이 붉어졌도다라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었던 한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결핍들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채우심의 밥상을 차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 그 놀라운 채우심의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됨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밥을 먹는 행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학자들이 이 단순히 밥 먹는 행동에도 이 5가지 감각이 다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촉각, 그리고 시각, 그리고 후각, 청각, 미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요. 밥을 지으시고 반찬을 만드시고 그 뼈를 끓이시고 하는 가운데 그 국 한 숟갈 뜨기 위해서 우리가 손으로 촉각하잖아요. 그리고서 이게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눈으로 시각하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로 이게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내가 먹기까지 그 수저 놓고 달그락거리는 소리들을 듣고요. 그 다음에 그 맛있는 냄새들, 구수하다 하는 냄새들을 후각으로 느끼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음식을 미각으로 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 참 우리의 그 신기한 식사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밥을 먹는 행동이 이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강력한 공동체적 기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늘 식사를 함께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빠서 늘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끼리 이러한 음식점도 가보고 저런 음식점도 가보고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왔을 때 음식 먹었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기 양벌리 집에 있는 돈가스 집에 갔더니 맛이 있다더라. 저기 태전동 쪽에 갔더니 만두집이 맛있다더라.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은 어떠한 감정을 느낄까요? 얘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함께했던 공동체의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함께 밥을 먹고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러한 추억과 기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공동체적인 놀라운 기억들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만큼 참 중요합니다. 그 상징이 이제는 밥을 먹고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하나됨, 나와 너가 하나 되고 우리와 타인이 하나 되는 그 강력한 공동체적인 기억으로 함께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의 식탁 가운데 초청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누구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친구입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소외받고 불쌍하고 그 당시에 멸시받던 사람들과 친구, 함께 밥을 먹었던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식사 행동에 대한 적대자들의 비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역전시키셔 가지고 그 함께 어울리시는 대상을 더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봐라,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멀리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걷어주시고 함께 안아주시고 그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사람들의 손가락질, 수군거림 이런 것들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함께 어울리시는 대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과 함께 먹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배고픔과 필요를 채우는 행동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과 사이에 존재했던 그 경계와 벽을 허물어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이 제자들이 훗날에 이 식탁으로 모였던 초대교회에 관한 식사 기록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은편에서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이 자기 종의 접시 위에 음식을 덜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음식을 덜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것과 정확히 똑같은 종류의 양으로 담았다라는 옛날 초대교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기독교인 가정의 한 초대받은 이제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했던 사람의 충격적인 고백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집에 초청돼서 갔더니 주인과 종이 같이 서로 어울려서 억지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겁고 기꺼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의 양도 같고 그 식사의 내용도 같고 서로의 음식을 똑같이 나누어주고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즐겁고 은혜로웠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절대 겸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별세하신 외할아버지께서도 굉장히 그 양반이셨는데, 충청도 양반이셨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양반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외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산 것들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옛날에는 근데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유교가 남아있던 시절에는 양반과 양반이 아닌 사람이 겸상을 할 수 없었고, 그러한 철저한 계급적인 사회였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추측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러한 밥상에 오르는 밥에 대한 표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식사 무엇이라고 합니까? 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보다 손윗 사람에게 밥 드세요라고 말씀 안 하죠. 뭐라고 하시죠? 진지. 진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더 높은 표현 뭐가 있을까요? 임금님이 드시는 밥은 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요, 이 종들이 먹는 가장 질 낮은 밥을 입시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수직적인 구조를 나누고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까지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식사의 자리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 자리 가운데 모두 초대를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였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만으로 나와 생각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른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납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격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의 성격은 조금 이제 느리고 굼뜬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밥도 빨리 먹고 뭐든지 빨리빨리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사람은 이 느린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이렇게 군뱅이 같이 느리냐? 라고 구박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다라는 것이지요? 느리고 굼뜰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신중하다라고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참 신중하십니다. 참 신중하십니다. 아이고 너는 느려 군뱅이야 이러지 마시고 신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로 이 느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옆에 사람이 막 밥도 빨리 먹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안 좋냐? 라고 하시지 마시고 민첩하시군요 라고 칭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분들 보시면서 좀 성질 급한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첩하시군요. 삶이 참 민첩하시군요. 네. 우리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느린데 빠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빠른데 아이고 저기 뒤처지는 사람 속 터지고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고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눔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후반부 절을 보면은 그 행한 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 행한 일 앞에 보면은 지혜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라는 표현처럼 여기서 지혜는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는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은혜의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그 나눔의 생애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나눠주셨어요. 진리도 나눠주시고 지혜도 나눠주시고 사랑도 나눠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나눈다라는 것은 소유의 많음에 있기보다는 존재의 넉넉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적게 가져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은 물질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성품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나눔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주머니를 털어서 뭐가 없는데도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십니까? 아들, 딸들은 사랑 안 하시고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처럼. 내가 아들, 딸에게는 못 주지만은 내 손자, 손녀에게는 용돈도 더 주고 먹을 것도 더 주고 저도 그런 사랑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뭘 더 줄 게 없는데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딸에게는 안 줬는데 내 손자 손녀만 보면 이상하게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할 때 가능한 나눔이다라는 것이죠. 주고 또 주고 그래도 줄 것이 남는 마음처럼 더 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마음이 바로 나눔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어떻게 되죠?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눌 때 그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떡을 떼고 나누는 행동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기억을 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나눔의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그 나눔의 삶을 100%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번 최대한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자 하면서 그렇게 식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이것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였던 예배의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교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함께할 때 서로 애통해하고 슬퍼하시고 서로 위로를 나누시고 이제 각자 자리에 앉아서 이제 억지로 이제 한 숟갈 뜨시잖아요. 그 입맛이 없어도 식사 한 그릇을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가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묵묵히 밥을 드시는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야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꼭 식사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식사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꼭 들려주십시오.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 정치 얘기, 자녀 얘기, 이런 신변잡기적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주십시오. 내가 한마디 하면은 2마디 들으십시오. 내가 4마디 하면 8마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으십시오. 삶을 나누는 자리로 식사 자리만큼 좋은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라. 우리 한국인들의 유명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뭐 먹자? 밥 한번 먹자. 이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인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밥 먹자 했으면 진짜 함께 식사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의 자리의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떡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나누는 그 따스한 위로의 말, 함께하는 그 식사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들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그 채우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됨의 은혜, 그 나눔의 은혜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식탁의 자리를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맡겨진 그 최고의 밥, 이 복음이라는 최고의 밥을 지어주는,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식탁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끝없는 채우심의 은혜와 하나됨의 사랑과 우리의 나눔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교회의 자리로 나와서 그 놀라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